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계속해서 연속입니다. 기다려야 될 것이 많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다림, 내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내일을 기다릴 수 없는 오늘은 오늘이 아닙니다. 끝이고 종말이지. 내일에 내가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고 종말입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없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전쟁통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플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전쟁 중에 병사 하나가 휑한 눈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진에 제목이 무엇으로 붙어 있냐면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사진은 유명한 사진상에서 주는 아주 놀라운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전쟁 속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삽니다. 전쟁통에 그래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있는 병사들에 의해서 성추행과 강간들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 없이 막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거나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카디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남아 있어라.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5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에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기가 두려워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일행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자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다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제자들이 닫았다라고 그래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남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너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여라, 너희에게 오는 것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 유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약속하심 속에서도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아까 1절 19절에 이 예수님의 모인 그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절날 아침, 첫 부활절날 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첫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이 있어야 할 도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다시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놓고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의 그 모임이 함께 있었고 그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16대 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디두모, 다시 말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나다네알과 사베대의 두 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고기 잡아야 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라. 그 기다림의 자리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감람산 위에서 돌아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이 보았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5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지 못하고 뿔뿔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천의 모습에 보고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두려운 거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승천의 광경을 보고도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다리고 사는 성도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하며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은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결혼이 되게 되니까 유다와 같은, 사도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제비 뽑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일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 문제가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더욱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죄 사함을 그들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욕심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잘 나누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얼마나 그때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로는 조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환경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반대와 박해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 속에는 없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기다림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는 그 기다림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소원과 목적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은 영원히 외로운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보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나 혼자 내 하나님의 나라에 나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나이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을 믿을 때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혀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500여 형제들은 일시에 다 그것을 똑같이 같이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의 모든 것들을 이겨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삶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힘써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의 사명과 소명을 같이 나누어 갑니다. 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 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거룩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설교는 여러분 복받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본질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설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설교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깨닫지 않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즐거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본질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누어 주는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간 것들을 나누고 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하고,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바로 세례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그 일을 깨달았어도 너희가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기다림 속에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다림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참 옳은 일이야, 이건 참 귀한 일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곡해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깨닫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 실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렸으면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선악과 실과를 따먹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작정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무작정 살도록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대되게 기다리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존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새롭게 살아야 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순절 날까지 10일 동안 너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한 곳에 모여서 능력이 입히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작정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사는 사람은 무작정 살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조급한 사람이 됩니다. 조급한 사람이 되어지면 결정하는 것도 아주 치졸해집니다.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선택들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순간 선택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이 기다림 속에는 수동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자사자합니다. 지금 이때는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이런 때에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이구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막연합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거야. 운만 따라주면 돼.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운을 더 믿고 운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래요.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결정해 가고 선택해 가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순간순간 아무렇게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산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덕스러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